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여인에게 베푸시는 은혜. 야구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9회 말 투아웃,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스포츠 경기에서도 가장 짜릿한 것은요, 역전승이거든요. 이 역전승만큼 짜릿하고 희열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룻기, 이 룻기는요, 패배한 인생, 절망 중에 있는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룻기를 통해서 이 역전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 참 막다른 골목, 그 골목에서, 그 구덩이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위로의 눈빛을 가지고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룻기는요, 그런 성경적인 시대로 봤을 때요, 사사기 시대입니다. 자, 이 사사기 시대라는 것은요, 가장 어두운 시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흉년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비춰지고 있어요. 그 흉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가장 어두운 시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지요. 자, 흉년이라는 게 뭡니까? 흉년은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메말라 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그 농경 문화 혹은 유목 문화였던 그 사람들에게 이 흉년은요, 저주였어요. 생명이 끊기는 것이었죠.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는 지금 농경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유목 문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이 흉년이라는 것은요, 전 세계에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러한 흉년을 경제적인 흉년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러면 이 흉년이라는 것이 단지 이 경제적인 흉년만 있느냐? 아니요. 저는 다양한 우리 사회에 흉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요, 보다 특별한 흉년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인간관계의 흉년입니다.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요? 올바른 관계 때문이 아니라 올바르지 못한 관계 때문에 혹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간의 가족 간의 관계는 어떠세요? 내가 부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정말 부부인지 아니면 남남인지, 내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정말 자녀인지 부모인지 그냥 가족끼리 그냥 형식적으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대로의 아름다운 가정을 정말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갈등과 긴장 때문에 여전히 어려운 관계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사회들을 보면요, 이게 자와 우가 끊임없이 대결하고 있는, 그리고 노사 간에 굉장히 큰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아니, 모든 그냥 계층 간에 반목하고 대립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인간관계의 대흉년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흉년은요, 경제적인 흉년, 인간관계의 흉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흉년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바로 신체적인 흉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혹시 건강에 대한 흉년 때문에 괴로워하신 분들 없으십니까? 내 몸이 점점 아파오고 내 몸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한 내 신체적인 흉년 때문에 혹시 우리의 삶이 어렵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경제적인 흉년, 인간관계의 흉년, 그리고 신체적인 흉년보다 더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흉년이 있어요. 그거는 영적인 흉년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영적 생활,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들은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영적으로 말씀이 갈급하다라고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찬양의 은혜가 점점 사그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인생의 흉년이 닥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어쩌면 우리는 이 흉년을 그냥 부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흉년인데 내 스스로가 흉년이 아니야. 내가 내 영적인 삶, 내 신체적인 흉년, 내 인간관계의 흉년, 내 경제적인 흉년이 분명히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는 부인해요. 나는 그렇지 않아. 나의 삶의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 위기를 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죠. 그런데요, 내 삶이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있고 내 가정이 붕괴되고 있고 건강이 무너지고 있고 내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 분명한 흉년, 이 분명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중에는 이러한 상황을 그냥 눈 감아버리고 있는, 그냥 지나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요, 결코 우리의 삶에 대한 분명한 해결 방법은 아닐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 흉년이라는 상황에서 도망쳐버리는 사람, 도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잡한 거 싫어, 고통스러운 거 싫어, 그 어려운 거 싫어 하면서 그냥 피하고 떠나려고 하죠.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이 엘리멜렉의 가정 또한 이 도피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흉년이 오니까 그들의 고향이었던 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모압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요. 이주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도피였어요. 이 가정의 식구들의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돈이니 유다 베들레헴 베드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자, 이 가정의 대표, 그러니까 가장이 누구예요? 엘리멜렉이에요. 자,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 이들에게 있어서, 그 가정에게 있어서 굉장히 신앙 고백의 말씀이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자 이 가정은요, 이사를 선택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행동하고 있어요. 자신의 이름과는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서 떠나왔던 곳, 이사 왔던 곳이 어느 지방이라고요? 모압 지방이에요. 모압. 자, 이 모압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원수의 땅이었어요. 원수의 땅.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길을 가로막았던 땅이 모압 땅이었어요. 그들을 방해했던 땅이 모압 족속이었어요. 모압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철저히 거절하고 대적하며 우상을 섬기던 족속이었습니다. 그곳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곳에는요, 부도덕한 산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데리고 그곳에 혹시 양식이 있을까 해가지고 이사를 결심합니다.
그들은요, 경제적으로 보다 나은 곳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그 선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학교의 교우 여러분, 만일 내가 엘리멜렉이었다면 이러한 흉년에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 그것은 쉬운 선택, 쉬운 문제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저는요, 성경은요,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분명한 교훈과 가르침을 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룻기의 시대는 이 사사기의 시대였어요. 자,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사회를 살았느냐면, 아마 사사기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각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는요, 질서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요, 기준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요, 권위라는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왕이 없었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궁극적인 왕이었던 하나님조차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회는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회였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무질서예요. 혼돈이에요. 타락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징계였어요. 바로 채찍이었다라는 거죠. 갑자기 가정이 어려워지고 내 사업이 흔들립니다. 건강이 이상해집니다. 이것은 적시호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포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이 아닐까요? 또한 흉년은요, 시험입니다. 시험. 흉년은 시험과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를 시험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가만 보면 그 사람이 잘 되고 좋을 때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흉년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만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만 찾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의 삶에 흉년이 없습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흉년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생의 숙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흉년, 그 고난, 그 어려움 앞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앞에 서시겠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아브라함도 흉년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도,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조차도, 그리고 모세도, 그리고 베드로도,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고난이 있었어요. 흉년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는 흉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는요, 우리는 그 흉년을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흉년이 있고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 흉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참 멋지게 한번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이 되게 될까.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고난과 이 흉년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흉년을 넘어서서 승리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탕자가 자신에게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땡겨받아서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을 때, 참 그에게 돈이 있을 때는 참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여자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되게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돈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에게는요, 모든 것이 다 허상이었고 진짜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죠. 그의 인생에 절망의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1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의 인생에 흉년이 든 거지. 그제서야 탕자가 생각합니다. 아, 내가 아버지 곁에 있을 때가 행복했었구나. 아버지를 떠난 삶이 이처럼 비참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의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인생의 흉년의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징계입니까? 시험입니까? 교육입니까? 이 룻은요, 이 룻의 가정은 도피를 선택했어요. 아, 장소만 옮기면 될 거야. 아, 사업의 종류만 바꾸면 될 거야. 그러면 해결될지 몰라. 아, 사람만 바꾸면 될 거야. 그러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더 큰 고난과 고통을 가져다 줄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정말 나오미의 가정이 무엇 때문에 이 도피라는 것을 선택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생각해 본 것은요, 이 아비멜렉의 가정이 영적인 문제보다 육체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먼저 우선시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당장에 이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들은요, 이주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만약 이 결정이 내 신앙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줄까, 내 믿음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을 생각했더라면, 아니 어쩌면 이 가정의 영의 문제보다 육신의 문제가 항상 우선시 되는 그런 가정이 아니었을까요? 이 가정의 구성원들의 가치관들이 그런 영적인 문제보다 그런 육적인 문제에 가치관을 두고 삶을 살아가진 않았을까요?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이주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문제는, 그러한 이야기는 전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치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과연 하나님께 먼저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육체의 문제, 나의 욕망의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나오미의 가정은요, 믿는 가정이었어요. 그 앞에서 제가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은요,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삶의 역경, 흉년 앞에 이들은 너무 쉽게 하나님께 의논 없이 모압 땅을 결심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가정에 고난이 닥쳤을 때 이 고난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흉년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의미를 깨달았더라면 과연 이들의 가정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요, 이들은 너무 쉽게 결정해버렸어요. 이들은 너무 쉽게 포기해버렸어요. 너무 쉽게 도망쳐버렸어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제일 하반절에 보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는 말이 있어요. 거류.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판인데, 개역 성경을 보면 우거하였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거. 이 거류나 우거는 같은 말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오래 그곳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그냥 잠깐 있으려는, 잠깐 머무려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단어예요. 아마 이 가정은 내가 여기서 조금만 버티면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참으면 나에게 분명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을 향해서 떠나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모압 땅에서 잠깐 머물렀어요? 아니에요. 장장 10년 동안을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죽음의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게 되죠. 그리고 한참 뒤에 그 장성한 아들, 두 아들조차도 죽게 됩니다. 그 첫 아들이었던 이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질병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었던 기료는 상실하다, 잃어버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의 이름의 뜻을 보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어떻게 보면 반영하고 있는 이름인지도 몰라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 이처럼 고통스럽고 어렵구나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이름의 뜻이었는지도 몰라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끝없이 아파했던 그러한 세월이었어요. 그 10년이라는 것이. 보다 나은 환경을 쫓아서, 보다 나은 조건을 찾아서, 보다 나은 인간관계를 쫓아서 그들은 도피와 이주를 선택했지만 그들은 더 많은 아픔과 더 많은 슬픔을 경험했어야 됐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에 흉년이 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의 실패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실패는요, 정지의 표시가 아니라 방향전환의 표시예요. 실패는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내가 배운 다음에 다시 시도하라는 것이에요. 나오미의 생애를 보면 그가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정말 지혜로운 여인, 믿음이 있는 여인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냥 실패했다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니까요. 나오미의 가정은요,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됐어요.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 이 나오미의 가정과 같이 이러한 실패의 자리에서 그 실패를 딛고서 다시 방향전환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스티븐 잡스의 점에 대한 이야기, 점을 연결하는 그런 중요성과 또한 큰 고래를 그리는 그림에 대한 영상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 토막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냥 토막. 모든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 가운데 내 인생의 그 한 토막, 그 점은요, 고난이었어요. 하지만 그 고난의 점들이 연결되고 난 다음에 그려졌던 큰 그림은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그림이 그 가운데 그려져 있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한 점, 한 토막이 어떤 그림이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점들이 하나씩, 토막들이 한 커다란 그림을 그리게 될 때, 마치 퍼즐처럼 점들이 연결하게 될 때 아마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들, 그 아름다운 그림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요, 한두 번의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야.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야구에서 3할 타자, 그러니까 10번 나와서 3번 안타 치는 타자를 가리켜서 좋은 선수라고 말합니다. 훌륭한 선수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연봉도 엄청 높아요. 생각해보세요. 10번 나왔는데 3번 잘 치는 거야. 이거를 거꾸로 말하면 10번 나와서 몇 번을 실패하는 거예요? 7번을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만 보면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더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거, 10번 중에 3번은 잘할 수 있잖아.
우리는 끊임없이 10번 하면 10번 다 성공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든 거죠. 하지만 이거를 명심하세요. 3번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나오미와 두 며느리에게 정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렸던 그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요. 그리고 위로를 주세요. 그리고 힘을 주세요. 주님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최근에 그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참 유행이었죠. 저도 뭐 다 보지는 못했지만 대략 내용을 알아요. 근데 거기 저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나와가지고 임시완 여기가 그냥 개슴츠레하게 눈을 뜨고 있는데 참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힘들구나.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생의 현장으로 뛰어들었던 여러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요즘에 저는 끊임없이 항상 갑을병정의 한 정의 위치에만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갑의 횡포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미생에서 완생을 꿈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 또 미생이라는 만화, 그것들의 공통점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없다라는 거더라고요. 미생은 없어.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집도 없고 나는 꿈도 없고, 그쵸? 그냥 뭐든지 다 없다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10대에는요 철이 없어요. 20대는요 답이 없어요. 30대는요 집이 없어요. 뭐 어디 그들만 없나요? 40대는요 돈이 없어요. 50대는요 일이 없죠. 60대는 낙이 없어요. 70대는요 이가 없어요. 80대는 처가 없어요. 90대는 시간이 없네요. 마지막에 100세는요 다 필요 없어요. 자, 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있다라는 걸로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10대에는요 끼가 있다. 20대는 젊음이 있다. 30대는 짝이 있다. 40대는 폼이 있다. 50대는 멋이 있다. 60대는 가족이 있다. 70대는 쉼이 있다. 80대는 추억이 있다. 90대는 소망이 있다. 그리고 100대에는 천국이 있다. 있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정말 중요한 있다 하나가 있네요. 나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이 두 손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흉년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부여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